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위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보면 하늘이 나를 돕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나를 돕는다. 이 말은 보통 언제 사용하는 말입니까? 드라마를 보면은 이 말은 주로 사극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사람이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그 일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늘이 우리를 돕는다. 하늘이 나를 돕는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나 이 동료 중에서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실체를 모릅니다. 워낙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미지 관리를 잘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실체는 나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만 이 회사에 없으면 회사 생활 참 할만하겠다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어느 날 그 사람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하지요? 하늘이 나를 돕는다. 하늘이 우리를 돕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표현해보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늘이 나를 돕는다 혹은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은 하게 됩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자기 주관적이고 동시에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이 잘 되면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회사에서 누군가와 경쟁하는 관계에 있을 때 경쟁을 합니다. 그 사람보다 이 상황이 나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돕는다고요? 나를 도우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 같으면서도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큰 모순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자기 방식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은 어떨 때는 내 편이었다가 또 다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편이 되어버리는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무조건 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가도 때로는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이번에는 내 편이었다가 또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편이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이 바로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나 내가 바라는 상황이나 혹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일만을 가지고 이 사건만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은 내 편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늘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누구의 편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편도 아니고 다른 교회의 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의 편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죠. 힘들 때 도우시고 그리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도피처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안식처로 삼으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나의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의 이 자기의 안식처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의 도피처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더 안전하고 더 든든한 그런 안식처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도 하고 돈도 모으고 저축하고 집 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심은 자기 상황이 잘 되는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잘 될 때 이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집을 싸게 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은 이 일이 잘 풀리다가 어느 순간에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고 말하다가 감사한 것 막 들으면서 잘 안 될 때는 돕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은 변덕꾸러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바로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죠. 그런데 다윗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돌팔매로 쓰러뜨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칭찬하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게 되었고 화가 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이리저리 계속 도망 다닙니다. 가드왕 앞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막 흉내내면서 그렇게 목숨을 건집니다. 또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속으로 피했고 그리고 선지자가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또 헤렛 수풀이라는 곳으로 또 갔습니다. 다윗이 헤렛 수풀에서 머물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전쟁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전쟁 소식입니까? 우리가 읽었듯이 블레셋 사람이 이 그일라를 공격해서 곡식을 빼앗아 간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고로 이 그일라 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후에 이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주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현재 다윗이 피신하고 있는 이 헤렛 수풀 이곳에서 약 9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로 그 지역이 그일라 지역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블레셋이 이 그일라를 공격한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은 2절에서 여호와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거기로 가서 거기에 쳐들어오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을 제가 쳐도 되겠습니까? 싸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허락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3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한지라. 이해되시겠죠? 자, 이 말은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도 지금 사울에게 우리는 쫓기고 있기 때문에 가슴을 졸이면서 간신히 이렇게 숯불에서 이렇게 숨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하러 지금 이 그일라를 구해주러 그것도 블레셋한테 갑니까?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똑같이 대답해 주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서 가라.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일라로 그들을 도와주러 갑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을 쳤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런 스토리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나도 보기 좋은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듣기 좋은 스토리.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아주 익숙한 스토리이고 이 전개되는 아주 좋아하는 전개 방식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도 했고 응답도 받고 갔는데 싸워서 이겼다. 자, 응답받고 행동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를 보면은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까? 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함으로 나아갔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다윗의 일은 분명히 잘 풀리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 아주 강한 이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겪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계시고 그리고 다윗을 도우시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일이 그 후에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일라 지역에 왔다라는 것을 누가 알게 되지요? 사울이 알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그걸 알게 되자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죽이고 싶어서 고생하면서 찾고 찾아 헤매었던 다윗을 드디어 찾았는데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사울은 너무나도 기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 사울의 손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도관에 든 쥐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이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사울이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자신에게 붙였다. 기회를 줬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제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자기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착각. 사울이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이 있는 이 그일라를 포위하려고 하자 다윗이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저 멀리서 보면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그리고 사울이 저를 정말로 잡기 위해서 지금 이곳으로 내려올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울이 너를 붙잡으러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사울이 내려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깜짝 놀라가지고 곧바로 600명 정도 되는 부하들과 함께 이 그일라에서
잽싸게 빠져나와서 도망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쭉 도우셨습니다. 소위 다윗의 편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라고까지 하셨는데, 자, 지금 어떤 신세입니까? 다윗은 결국 이 그일라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남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헤렛 수풀에 있다가 지금 여기 그일라까지 가서 괜히 블레셋과 싸움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하러 이런 고생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가지는 말지.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왕에 다윗을 통해서 이 그일라를 살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좀 더 도와줘가지고, 한 번 더 도와주셔가지고, 사울이 그일라를 치지 못하도록 하셔서 다윗을 좀 더 편하게 지내도록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생각이잖아요. 사울이 다시 쳐들어와도 또 이기게 하고,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도망치는 신세가 되게 그렇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싸우러 가라고 그래가지고 2번이나 물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보통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조언을 많이 얻잖아요. 알아보고, 이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거 알아보고, 수익도 알아보고, 또 그 비즈니스 하는 곳에 가서 앉아 있어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인은 새벽 기도도 가잖아요. 왜냐면 이게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가고,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뭔가 응답이 왔습니다. 아,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시작해가지고 또 목사님도 모셔가지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축복 기도도 받고, 보통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면은 어려운 사람도 돕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다짐도 하면서 아주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원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원래 새벽기도 안 나가는데 나가서 쭉 했습니다. 뭐 나쁜 마음 먹었습니까? 돈 많이 벌면 뭐 자기 이렇게 집만 산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로 하고 헌금도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런 생각 다 했어요. 예배 빠졌습니까? 예배 빠지지 않았어요. 예배 잘 드렸습니다. 기도 안 했습니까? 했어요. 응답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이 됩니다. 원망이. 차라리 시작하기 전에 이 매물을 보지 않도록 하시지, 막아주시지, 아니면 응답이나 주시지 말지, 아니 처음부터 나에게 마음이나 주지나 말지, 험한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왜 시작하게 하셨냐?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을 자기 유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일라를 공격했던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싸우러 갔죠? 다윗은 왜 그일라를 도와주었을까요?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다윗은 왜 그일라를 도와줬냐라는 거죠. 어쩌면 순수하게 다윗이 그일라를 돕기 위해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통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를 들켰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제가 아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질문하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쳐들어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다윗이 왜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내보낼지 안 내보낼지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사실 다윗은 이 그일라를, 이 지역을 자신의 도피처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도망가고 있는 자기 신세가 그곳을 자기 도피처로 삼기 위해서 도와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그일라를 도와주면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해 줄 것이고, 맞죠? 그러면 결국 그들이 자기 편이 되어 줄 것이고, 그렇다면 그일라에서 앞으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이 그일라를 둘러싼다라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사울이 쳐들어왔을 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지켜줄까요? 아니면 저를 사울에게 휙 하고 던져버릴까요? 이런 뉘앙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대답하십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보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다윗은 곧바로 그곳에서 600명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하실까요? 그일라를 자신의 도피처로 삼으려고 했던 이 다윗에게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도피처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일라에서도 또다시 도망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가 너 안식처가 아니라고. 거기 너 도피처 아니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도피처를 아예 없애버리시는 분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을 아예 없애버리십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도피처로 삼으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허락하지 않아요. 다윗이 도피처로 생각했던 그곳에서 곧바로 도망가게끔, 곧바로 벗어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거기 아니라고.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곳이라도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이 세상은 자기가 피할 장소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여러분, 이 고백은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상관없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느 곳이든 이 세상이 우리의 도피처가 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서의 든든한 도피처로 만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안정적인 수입과 이런 공간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편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일을 잘 되게 해주는 겨우 그런 하나님으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자기의 도피처, 자기의 안식처로 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한 것 같은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나의 일이 잘 되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나의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일이 잘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지만 모든 일은 다윗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쫓기고 도망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겁니까? 이 모든 일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도피처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러한 종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원하지를 않아요. 이런 방식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힘든 곳으로 몰아가게 하시는 이러한 함께 하심, 우리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힘든 곳으로 막 몰아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 싫어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면 잘 되게 해줘야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함께 하심은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런 방식은.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일단 나에게 일어난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하심을 믿겠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산적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이 문제에만 빠져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되어야지만이,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야 내 편이고 그래야 도와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그런 생각만 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소망을 여전히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의 안식처, 내가 안전한 곳, 나의 이 피난처를 이 세상에 마련하려고 하는 그 욕심과 그 욕망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고 지금 손에 잡히는 이 현상을 내가 믿으면 믿었지, 하나님은 내 영혼을 돌보신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이끄신다? 이런 말은 별로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별로.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별로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그래서 교회에 와도 맨날 교회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됩니까? 영혼에 대한 말씀 선포되잖아요. 생명, 천국, 죄, 그리스도. 그런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뻔한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설교 강단에서는 점점 더 진리는 전하지 않고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며 부부관계 좋아지는 방법, 자녀 잘 키우는 방법, 직장생활 잘하는 방법, 사회에서 성공하는 방법,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이런 말을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강단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 또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거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그것을 옳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거기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경이 아닌 엉뚱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탐욕이 만들어낸 그런 신 앞에서.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은 우리의 어떤 도피처나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집을 분양받아도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해도 이 땅이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넉넉하게 시급이 올라도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곳은 우리의 안식처와 우리의 도피처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더 정확하게는 우리 신자의 마음이 이 세상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이 오직 하늘을 향하고 하늘만을 소망하기를,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떤 우리의 안식처나 우리의 도피처로 그렇게 삼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누구나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할 줄을 믿고 오직 주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